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장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이제 점진적인 배척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차차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그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회상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행위를 회상할 때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구자라고 믿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을 그가 다시 회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신과 먼저 살고 있었던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헤롯에게 무엇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게 되었고 또 자신의 생일날 자신을 기쁘게 했던 딸 헤로디아의 딸에게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맹세를 어쩔 수 없이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체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참수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암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그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야는 예수님을 암시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다. 그 메시아의 삶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그런 삶의 모습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설명해 주십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암시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여기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 바로 결국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죽으실 것임을 암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당했던 이 사건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 역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행실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단지 잘못된 일, 부끄러운 일 행한 것에 대한 다른 말로 지적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참수형에 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법에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죄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이런 행위에 대해 누구도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은 당시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헤롯에게 쉽게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 그는 헤롯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부끄러운 행위한 것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헤롯에게만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역시 부끄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 결혼하기 이전에 역사가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와 이미 불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륜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빌립 또한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한 뒤
둘이 다시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헤로디아가 이러한 불륜을 저지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을 가진 헤롯의 배경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스스로를 부끄러운 자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은 절대로 바른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공의를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할 때 항상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바른 말 하는 자들을 가진 방법을 다 위협하고 그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바른 말 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성도는 결코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 바른 말을 하기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악한 세상에 동조하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바른 말하는 것 포기하는 그런 부끄럽고 비굴한 자의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부끄러운 자 되기도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이런 부끄러운 모습 가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귀를 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나 재물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귀는 닫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자 되지 않을 때 세상을 향해 부끄러운 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모습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에 아무런 표현하지 않는 것 역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처럼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또 7절 말씀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절, 6절, 7절 말씀은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는 싶었지만 그를 선지자로 선구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바로 요한을 따르는 백성들,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백성들,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력은 군중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군중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은 없을지라도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그 대혁명의 시작은 이름이 없고 힘없는 군중들,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6세의 그 악행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왕의 억압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수많은 왕들이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백성의 마음, 군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며 따르는 군중들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여 죽이려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을 가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반기를 들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세상이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세상이 두려워한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고난 사건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같은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도리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십자가 고난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고난 앞에서도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기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함을 유지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 떨게 되는 이유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권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잘못된 판단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바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자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가 명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의 생일날 자신 앞에서 춤을 춘 것 때문에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합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때 왕이 보인 반응이 바로 9절입니다. 근심했지만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주라고 명합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내리지 말아야 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런 결정,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암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가르침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내리는 판단은 제자들의 성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언덕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되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은혜를 그토록 미워했던,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앞에 함께 달렸던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강도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쳐 고백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생겨난 결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 따르기로 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아니 온 세상의 성도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기로 판단을 내렸다면 그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고 에서는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상황에 빠져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라 판단 내리고 방주 만들기를 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도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순간의 바른 판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구원의 은혜를 또한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 성경에 참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착오는 영원한 형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가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교회 언제나 순간의 판단을 내릴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굳이 마태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 헤롯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할 그 고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런 모습,
이다. 그런 모습을 이미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당했을 때,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그 앞에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만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자, 십자가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코